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 때는 다다음 주죠. 같이 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여호수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몇 주째. 첫 번째는 리더들에게,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주셨던 여호수아가 말했던 유언에 대해서 남기고, 지난 시간에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주었던 유언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했다. 지난 시간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은혜로 오게 하셨다면, 이제는 14절부터 24절까지는 내용은 결단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계속되는 문제였어요. 끊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데라가 그랬잖아요.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고, 또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요. 또 가나안에 와서도 이방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왜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나?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요, 이방 땅에, 좋은 땅에 오니까 그들 이방의 신들을 자연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방 신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나 싫어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끊지 못하는 그런 마약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 그러니까 뭐야? 애굽에서도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방신을,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거지, 강 저편에 있는 애굽에서 너희가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자녀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명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너희가 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8세기에 영국에서 두 명의 청년이 신대륙으로 이민 오게 됩니다. 그 두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크 슐츠와 조나단 에드워드, 1차 대각성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왜 참 재밌는 이야기냐면 이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후 150년이 지난 후에 이 두 가문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자료로 남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고 있는 그런 두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민을 신대륙에 왔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자손이 가난을 다시는 보지 않게, 가난을 모르고 살도록 난 그렇게 돈을 벌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뉴욕에 술집을 차리게 됩니다. 열심히 그 술집을 차려서 일합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당대에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신앙의 자유의 나라인 이곳에서 내가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결단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내가 다른 거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이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50년이 지나서요. 5대의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하여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벌어서 자손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고 생각한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요, 5대가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살은 자손이 96명이고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이고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나왔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어서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약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0억의 돈을 축냈다는 거예요. 즉, 이 가문은 뭐냐? 돈 내가 많이 벌어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이 가문이 어떻게 됐나? 오히려 국가의, 나라의 짐이 되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하고 5대에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자손들 중에 선교사와 목사만도 116명이 나왔고요.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사만도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1사람, 상원, 하원,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 나왔습니다. 도합 816명의 미국 지도자들이 이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과 또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정부에 큰 도움이 되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돈을 물려주면 마르코 슐츠 같은 가문이 되지만 신앙을 물려주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는 삶이 정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에 저희 아버지 댁에 가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 누나 가정, 아버지, 작은 아버지 가정, 또 할머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인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 때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가문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당대의 믿음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 믿음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왜?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유업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물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면 대대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 이제 들어가겠지만 사사기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조상들이요, 이런 고백들이 그 고백대로 되질 않아요. 자손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랬던 것들이 조상들이 다 죽자 이제는 어떻게 되나? 유업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사사기.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16절에 보니까 만일 백성들이 대답해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오니 그랬어요. 근데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으로 인도하여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고, 그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우리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놀라운 결심이잖아요. 자, 그랬는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초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난 결단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백성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조차도요, 내 결심,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은혜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학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여호수아 신학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참 저는 왜 너희가 등이 할 수 없어.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니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게라 이 결심이 뭐냐? 여호수아가 말해준 게 뭐야? 야, 내가 이렇게 결심했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은혜가.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학임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을 뭐라 그러냐? 성령장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26절,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기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그 기도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지금 누가 돕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친히 돕고 계세요. 또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내 아들까지도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내가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합니다. 바로 너희가 어떤 존재냐?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너희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 독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주지 않았냐?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나야.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자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했고요. 내 힘으로 구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은혜의 신학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 내가 기도해요. 내가 예배 드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 그것조차도요, 성령께서 돕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 결단으로, 너희 결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너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 말을 구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니네 나이 잘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사사기 보면 그들의 결심대로
그들의 목소리대로 하나님 섬기나?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자손이요, 하나님 지금 잘 믿고 한다고 자자손손 이 귀한 믿음의 유업이 이어질 것 같죠? 그것조차도 내가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 은혜로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 자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그들의 결심,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 고백,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보면 이제 우리 사사기 공부하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을 알던, 그렇게 고백했던 세대가 죽으니까 나 끊기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대로 살다가 보면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쌍해. 그럼 하나님 사사 세워줘. 사사 세워주면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더니 또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니까. 계속 그렇게 돼요. 사상인 앞으로 계속 그거 배우는 거야. 아, 니네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내 결심, 내 결단이 아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것조차도. 그 은혜 주셔야지 우리 자손이 예수님 믿고, 우리 자손이 구원받고, 우리 자손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자손이 되는 줄로. 오늘 이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좋다. 그러나 그거 알아야 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 내가 이렇게 두 발로 교회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태까지 안 들으신 분도 이게 몇 주 할지 모르겠어요. 정리하는 게 중요한 사건들과 또 우리가 배운 것들 한번 복습해 보면서 상기해 보면서 은혜를 몇 주 할지 모르겠어요. 좀 해볼게요. 좀 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호수아 못 들으신 분들, 좀 끊기신 분들은 그때 다음 주부터 꼭 참석하셔서 여호수아를 같이 끝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도 위로 내게 없어.
하나님 잘 믿는 것조차도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요, 내 결단, 그 결심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문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결심, 내 결단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호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도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업로라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